반갑습니다. 초로 목연이라 이게 불 끝에 맺힌 이슬 초로 아닙니까? 목연은 이제 나무가 타면서 나오는 연기 이렇게 본다고 하면 사실 허무한 거죠. 불 끝에 그 이슬이 보기는 좋지만은 햇빛 나면 금방 떨어져 버리고 나무 연기도 거의 오래 이렇게 갈 것 같지만은 바람 불면 금방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초로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풀 끝에 인생 이게 허무하다 이제 그러한 의미를 이제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초로인 목연 그리고 공적 또 명예 얼마나 좋습니까? 공적을 많이 쌓고 또 명예를 많이 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이것들이 초로에 달린 불끝에 달린 이슬에 불과하다. 이게 공적도 명예도 좋지만은 이걸 영원히 누릴 수가 있느냐? 자기가 살아있을 때만 공적을 명예를 누릴 수밖에 없다. 물론 죽은 뒤에 추앙을 하고 받들고 그런 것은 있겠지만은 내가 공적을 쌓은 또 명예를 쌓은 그런 것들이 세상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풀 끝에 맺힌 이슬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은 허망하고 볼품이 없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또 영화, 부귀 이제 주로 이제 부는 살림을 많이 모은 걸 부라고 귀는 이제 벼슬을 한 걸 귀라고 합니다. 지금도 막 그럴 것 같아요. 부유한 사람이 없고 귀한 사람이 있다. 이게 부를 쌓으면 귀를 그리고 버려야죠. 그래서 부유를 쌓은 사람이 귀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교만을 부릴 수가 있다. 그리고 귀한 사람일수록 이제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흩어주는 시어는 그런 방향이 돼야지 부귀라고 해서 부와 귀를 한 번에 다 이제 짊어지고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이것들도 결국은 나무 탑에서 나오는 연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고 하면 부귀 영화니 뭐 공적 명예니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와지는 공적, 자연적으로 와지는 명예, 또 부귀, 또 영화 이런 것들 누릴 수 있으면 누리지만은 탐해가지고 욕심부려가지고 그렇게 못된 짓을 하게 되면 역사에 점 하나 찍히면 그 사람은 결코 세세생생 두고두고 자칫 욕을 먹을 수가 있다. 공천허광사 광서민님 텅 빈 하늘 텅 비어서 넓은데 그 빛이 반짝거린다고 해서 우주 전체를 갖다가 다 밝히느냐? 그건 아니요. 한쪽에서 반짝거리는 거다. 인간이 한쪽에서 이렇게 일어났다가 뭐 7, 80년? 뭐 100여 년 남짓 사라지는 거다. 이제 빛이 사라지는 것에 불과해. 뭐 40년, 50년, 60년, 70년 긴 세월 같지만은 우주의 순환한 이치에 비한다 하면 그 반짝이에요, 반짝. 금방 사라진다. 하섬하심욕 담긴 길이요. 무엇을 부러워 하고 무엇을 찾아서 어깨에 매력하느냐? 뭘 부러워해요? 뭘 찾고?
정당하게 부러워하고 정당하게 찾고 그러면 좋은데 욕심이란 게 한계치가 있습니까? 절대로 없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저 사람은 별을 한 섬을 가졌어. 나는 99섬을 가졌어. 야, 한 섬 그거 놔줘. 나는 100섬을 가져야 하니까. 이런 욕심을 부린다. 아예 99섬 가졌으면 몇 섬이라 차라리 주어서 너 이거 가지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다. 그 한 섬 마저 나 줘. 나는 100섬을 채우려니까 줘. 그래서 우리들이 진리를 부러워하고 또 진리를 찾고 또 도를 부러워하고 도를 찾고 이렇게 하면 좋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쓸데없는 명예부에서 갖고 공적 차에서 갖고 영화 부귀 이런 것들을 찾다가는 그 명을 맞출 수가 없다. 그러니 넓은 허공에 그 빛이 반짝하는 것처럼 결국은 인생이 공적 누리고 명예 누린다 영화 누린다 할지라도 그게 불가하다. 반짝거리는 그 조그마한 불빛이 밝아 이제 지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뭘 부러워 뭘 찾으려고 하느냐. 그래 말이 이런 진리에 공부하고 또 사은에 보답을 하고 사막의 수행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갈고 닦아 부처를 이루는 그 길이 가장 아름다운 길이지 결코 이러한 것들을 누릴 수 좀 좋지만은 탐하지는 말라. 응? 탐하지 말라. 욕심내지 말라. 이제 풀투자 나왔으니까 그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진나라 대부의 이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애첩을 하나 그 데려왔어요. 이제 진나라 대부가 이제 병이 들었어. 정신이 말짱한데 육신을 마음대로 못 써. 이제 진나라 대부가 이제 그 아들은 유가예요. 아들은 유가인데 유가에게 이제 그 유언하는 겁니다. 내가 죽게 되면 이 이제 첩이 결국은 젊고 그러니 어떻게 살겠느냐. 계가를 시켜라. 이렇게 이제 유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무가 점점 정신이 흐린 거라. 그 당시에는 무슨 제도가 있었냐면 순장 제도가 있었는데 이무가 정신이 흐려질 때 야, 내가 죽으면 순장을 시켜라. 이게 산 사람을 옆에서 묻는 거예요. 이제 이무가 이제 죽었습니다. 죽으니까 유가가 그 아들이 그 첩을 이제 계가를 시켜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옆에 사람들이 너희 아버지가 순장을 시켜달라고 했는데 왜 계가를 시키냐? 그건 불의와이냐? 그러니까 유가가 하는 얘기가 아버지가 정신이 맑을 때 한 얘기가 옳은 얘기지 정신이 흐려가지고 곧 돌아가시면서 순장시켜라 한 것은 이건 정신이 흐렸을 때 한 얘기다. 그래서 나는 처음에 계가를 시켜라는 그 말씀을 받들어서 계가를 시켰노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랬는데 이무가 죽고 유가가 이제 이제 진나라의 장군이 된 거예요. 그 이웃 나라하고 싸워가지고 유가가 쫓기는 상황이 됐습니다. 쫓겨. 그 다른 나라 장군이 이렇게 오는데 그 풀뿌리에 말이 그 풀뿌리에 걸려가지고 넘어진 거라. 그때 이제 사로잡은 거예요, 장군을. 그래도 공력을 세운 사람인데 꿈에 아버지가 그렇게 그 계가를 시켰던 그 사람의
그 아버지가 나타나서 내가 맑은 정신에 했던 그 말씀을 들어서 개각시켰는데 내가 보훈을 하기 위해서 그랬노라. 그래가지고 그것이 나온 것이 결초보훈입니다. 결초보훈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초자가 나올 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여간 풀 끝에 맺힌 그 이슬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풀도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런 나무도 마찬가지다. 목련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연기가 나면 이제 그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그 헛되고 허망하고 볼품이 없다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지만 우리는 진리를 믿고 살기 때문에 전부가 사은의 은혜 아니에요? 진리가 주신 것 아닙니까? 다 이렇게 받들고 서로서로 협력을 하면서 사는 것이 오히려 좋은 상황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적이나 명예는 풀끝에 이슬이 매달리며 풀끝에 이슬이 매달린 거다. 그러니까 공적에 대해 탐하지 말고 명예에 탐하지 말고 영화에 탐하지 말고 부귀에 탐하지 말아라. 정당하게 와지는 것은 관계없어. 오히려 사양에서 안 받으려고 혈전정 탐하지는 마라. 욕심내지 말아라. 영화 부귀는 목연년이라. 그래서 영화나 부귀는 나무가 타면서 너는 연기하라. 나무도 오래 못 갈 뿐만 아니라 연기도 금방 사라지죠. 공천허광사 광서민이 텅 빈 하늘에 텅 비오고 넓지만은 어디서 반짝이는 그 빛에 불과하다. 이런 진리의 세계 그렇게 뭐 우주가 넘넘어져 이런 세계 진리에서 본다 하면 그것도 역시 우주도 천지도 결국은 반짝거리는 빛에 불과하다. 하섬하심 욕 담견이려. 무엇을 부러워하고 무엇을 찾아서 어깨에다 매려하느냐. 사실은 내 집은 내 것으로만 삼으려 하느냐. 이 담자거든요. 어깨에다 딱 들어맨다. 그래 담부 그래갖고 어깨 매는 것은 담이고 이렇게 짊어지는 건 부고 그 담부. 이렇게. 그래서 너무 세상 살기에 골몰하지 말아라. 그래서 정당하게 벌어서 정당하게 먹고 있고 할전정 너무 욕심부리지 말아라. 이제 그러한 의미가 이제 되겠습니다. 한번 읊어볼게요. 초로목연이라. 공정명예 초로현이요 영화부귀 목연연이라. 공천허광사 광섬하니 하선하심요 담견가. 공적이나 명예는 풀끝에 이슬이 매달리며 영화나 부귀는 나무가 타면서 너는 연기하라. 텅 빈 하늘에 어디서 반짝이는 그 빛에 불과하다. 무엇을 부러워하고 무엇을 찾아서 어깨에다 매려하느냐. 칠구비행이라. 그러니까 그 책 제목이 시 제목이 장조지라가 아닙니까? 이게 이 장조란 말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80이 되면은 지팡이를 짚고 임금이 사는 궁전을 돌아다녀도 고관 대작들도 뭐라 않지만은 임금부터도 나무라지 않는다. 나무라지 않는다. 그러게
지금 그런 것도 없지만은 옛날에는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뭐 멋부린다고 이렇게 지팡이 쥐고 다닐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어른들이 보고 아, 참 저 사람 잘한다 이렇게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팡이 그게 물론 다리 아프고 하면 짚어야죠. 그렇지 않냐고 멋부린다고 지팡이 이렇게 내둘내둘하고 다니는 것을 좋아를 안 했다. 그러나 장조는 80이 되면은 이렇게 조정에서 지팡이를 짚고 임금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해도 임금이 뭐라고를 안 했다. 그래서 80년을 살면서 그 교단에 살면서 즐거움이 이렇게 됐다 하는 것을 이제 표현한 것이 장조지락이라는 시집이거든요. 아도 살령고 활정하니 내 80세에 이르러 살령이에요. 살령. 이것이 이제 우산산자거든요. 우산산자인데 이 위에가 8이에요. 8. 그리고 이 10시. 그래서 이게 80입니다. 이게 80이죠. 그래서 산수, 살령. 그래서 80세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산수라고 그러죠. 그래서 내 나이가 산적에 이르러서 다시 80세 돼서 내가 살아왔던 정황을 이렇게 한번 이제 돌아보는 거라. 제가 온불교를 49년대에 만났으니까 지금 얼마 50년, 60년 넘었잖아요. 이제 그 살아왔던 상황을 이렇게 이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시지 7구 유비생이라. 비로소 79세 산 것까지 79세를 살았던 그것이 참 잘못 살았구나, 그름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러니까 사람이 미래를 살아갈 것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우기는 하지만은 확실할 수가 없어요.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그 방향으로 갈 수는 없다, 미래에. 그래서 근리하면은 그게 잘 산 거죠. 뭐 경영을 잘한 것이고. 그러나 80세에 79세까지의 삶은 확실한 거예요, 이건. 잘못 산 것, 잘 산 것, 확실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돌아볼 줄을 알아라, 그 말이에요. 돌아볼 때 뭘 돌아봐요? 잘못 산든 다 그러게 살았던 그것을 돌아볼 줄 알아라, 그 얘기입니다. 잘 산 걸 이야기하면 그 자랑이에요. 내가 몇 살 먹어서 이렇게 살았느라고. 그럼 그 자랑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 이건 자기 반성이고 자기 회과다. 즉 뉘우침이다. 참회다. 개과다. 그래서 자기의 잘못 살았던 그 생을 한번 되돌아봐라. 그럴 줄 알아라 그 말이죠. 그냥 살아가지 말고 가령 하루를 살았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아, 내가 어제 이런 일을 했는데 이건 잘못했고 이건 그래서 받을만 했고 또 한 달쯤 살고 또 돌아봐. 내가 한 달 살았는데 이런 것들은 잘 산 것 같고 이건 참 내가 잘못했구나. 또 1년쯤 살아보고 또 일생을 살아보고 그래서 일생도 예를 들어서 50살 먹었다. 그러면 51세쯤 돼가지고 50년 살아봤던 것이 아, 이건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건 잘 살았구나. 하는 것을 이제 말하되 잘못 산 것에 대해서 뉘우칠 줄 알아야 한다. 잘 산 건 잘 산 거니까 그걸 뭐 뉘우칠 필요가 없죠. 자랑하면 상이고 남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건 삼가하지만은 어쨌든 내 자신의 그르게 살았던 것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 일상부법이 순치하니 일상생활에 일상에
스승님 법으로 길들임에 이르러야. 이게 길들임에 이른다고 하니 이제 그 소나 말을 길들이는 걸 이제 순이라고 그럽니다. 이거. 그래 소를 길들이고 말을 길들이는 걸 순이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스승님 법으로 이제 스승님 스승 사자와 같은 의미예요. 스승부 스승사 그러거든요. 스승님 법으로 대웅하님께 내놓으신 그 법으로 내 자신을 길을 잘 들여야 한다. 이렇게 시골에 살면서 보면 그 소 길들일 때 송곳을 준비하더라고요. 그래 그 길을 다른 길로 가면 송곳을 쑤셔요. 그렇게 길들이다. 그와 같이 아픈 채찍을 가지고 자기를 두드려서 스승님 법에 맞냐 안 맞냐, 스승님 가르치는 대로 사냐 못 사냐, 이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송곳으로 찌르듯이 채찍을 하듯이 그렇게 해서 자신을 길들여라. 무해경의 보리정이라. 그래서 경애를 걷는 걸음걸이 길에 후회함이 없으리라. 경애는 결국 환경, 자신의 일생, 이걸 경애라고 합니다. 환경과 생애에 그럼 내가 살았던 상황이죠. 그 걸어가는 길, 즉 걸었던 길들이 과연 잘 걸었느냐 아니면 잘못 걸었느냐, 그런 후회가 없어야 잘 산 것이라 볼 수 있다. 벌써 후회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저 사람이 뉘우칠 줄 아니까 좋다 이런 건 모르지만, 후회한다는 것은 이거 잘못 살았다는 얘기거든. 무엇인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잘못 저질렀기 때문에 후회하는 것 아니냐 말이죠. 그래서 후회하는 것은 그 개과 천선의 길이 되기도 되지만은 후회하는 자체가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 없이 살아라. 지금부터 그 삶을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살이에 아주 좋은 길이 된다. 그래서 늘 돌아보고 살아라. 79세에 그런 행동이 무엇이 있었는가, 이걸 돌아보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루 돌아보고 이틀 돌아보고 1년 돌아보고 일생 돌아보고 그렇게 된다면 영생이 아름답게 꾸며질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도살령 고활정하니 내 80세에 이르러 삶의 정황을 돌아보지. 살아왔던 정황을 돌아보니, 이게 79년까지 살았던 걸 돌아보니 그 얘기입니다. 시지칠구 유비생이라 비로소 79년의 삶에 그름이 있었음을 알겠네. 돌아보는 거죠. 일상부의 순치하니, 일상을, 우리의 삶 자체를 스승님 법으로 길들임에 이르러야. 길을 잘 들이라. 무예경애에 보리정하리라. 경애를 걷는 길, 환경과 세계, 경제 이런 것들을 걸어가는 그 길에 후회함이 없으리라. 후회가 없으려면은 그 잘못에 대해서 뉘우칠 줄 알고 그 뉘우침에 대해서 뼈저리게 이제 역시 자기를 이제 뒤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음을 한번 읊어볼게요. 이제 칠구비행, 이제 79세의 그런 행동. 아도살령 고활정하니 시지칠구 유비생이라 일상부법이 순치라야 무해경에 보리정하리라.
80세에 이르러 삶의 정황을 돌아보지. 비로소 79년의 삶에 그름이 있었음을 알겠네. 일상을 스승님 법으로 길들임에 이르러야 경계를 건너게 그 길에 후회함이 없으리라. 세상 살면서 초로인생이라 그랬으니 법에 확 매여서 사는 것은 좋다고 볼 수 있다. 자기가 잘 사는 것 같지만은 뒤돌아보면 뉘우침이 분명히 있는 것이니 그 생을 아름답게 꾸며가기 위해서는 대종사님 법의 길을 잘 들여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보단 더 큰 일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